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삶입니다. 세상은 변화와 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혹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변화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수많은 책들을 읽어도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때로는 비슷한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이 거칠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용서가 어렵고 격려와 칭찬보다는 정죄함과 비판이 먼저 나오게 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 곧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혹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은 여전히 똑같을까? 왜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에게나 내 사람에게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한 번쯤은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참된 변화의 길, 곧 진정한 변화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 주제는 은혜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복음의 이 기초를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가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진리,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른 복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규례와 행위를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뒀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이나 율법을 다 지킴으로 혹은 나의 노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갓없는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혜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쓰어진 편지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16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삶의 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과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 두 길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에는 이러한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와 이기심, 편가르기와 분열, 시기와 술 취하기, 방탕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곧 죄된 본성의 열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열매가 있죠. 사랑,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심,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열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떠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는 의도적으로 식물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열매를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즉각적인 어떠한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신비롭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식물을 다 키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여다보니까 이 식물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싹이 다 있고 줄기가 자라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이 식물의 이 과정을,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하지만 자람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를 매일 보는 부모는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본 사람은 와,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람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펜실베니아 랜캐스터에 8시간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되게 지친 상태에서 가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운전을 하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수업을 열심히 잘 받고 어제 토요일 날 수업이 마지막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받고 끝내고 다시 이제 8시간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제 아들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냥 자고 있는 제 아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계속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신비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장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내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내가 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배려와 섬김이 없는데 이제는 배려와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용서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용서가 좀 됐네. 옛날에는 누굴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랑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누굴 품고 안아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품고 안아주는 게 제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변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신비롭게.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열매를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장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생명이 있기에 자랍니다. 아이는 살아있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역사로 인해 반드시 뭐가 있을 겁니까? 변화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변화하고 있을까? 내 삶에 어떠한 그런 열매들이 있을까? 좀 파악을 하고 싶으시면 제가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어때? 내 모습은? 좀 변화된 것 같아? 좀 열매가 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어떤 것 같냐? 내가 지금 변한 것 같아? 나의 말과 나의 배려와 나의 성질이 좀 변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근심을 좀 저금하는 것 같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 대답 속에는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숙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열매를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참된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줄기나 잎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절이 변해도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외적인 그런 환경보다는, 물질보다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이 안정과 관계 속의 그 양육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도 참된 변화와 성장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변화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정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되고 오염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정교 생활을 합니다. 정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서부터 안을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속에는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 안이 변화될 때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그런 욕망이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가 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열매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성숙의 이 변화의 열매의 속도와 과정은 다릅니다. 누구는 조금 더 빨리 자랄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더 느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분은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신비롭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열매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삶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 누가 참된 제자고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거짓된 제자인지를 지금 분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열매,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열매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즉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썼던 열매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낳는다는 이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향해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몇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와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라고 합니까?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은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될 일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삶, 계속적으로 음행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즉 욕심의 이 욕망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지금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들에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은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변화와 열매의 여정입니다. 작든 크든 빠르든 느리든 참된 믿음 안에서는요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단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해서, 내가 억지로 봉사해서 섬겨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전혀 없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의 변화를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테스인데요, 그 뜻은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대원자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힘있게 기도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았던 그 자들이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로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열매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열매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전히 계속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연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화의 열매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민교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그 지식 관심 없습니다. 노느라 바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어떤 위대한 콘텐츠?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능력? 전도 전략을 잘 세워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요? 혹은 우리 교회 시설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일관성과 진정성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된 믿음,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이 믿음의 삶의 열매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일관성과 진정성.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과 평화, 기쁨, 용서, 오래 참음, 기다림, 자비, 온유, 성실, 양보, 희생, 손해, 섬김,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러한 영혼들이 올 것이에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이 닮은 사람들이 계시구나.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보고만 해서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교회구나. 어떤 화려한 모습을 보이려고,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바로 그러한 삶과 공동체를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교회, 즉 성령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모습, 진짜 아끼는 모습, 진짜 품어주는 모습,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 말로만 용서한다는 것 말고요, 진짜로 사랑하는 것, 진짜로 기다려주는 것, 진짜로 그냥 받아주는 것, 내가 좀 피해봐도 손해봐도 진짜로 용서하는 것,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런 영혼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암만 세상에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인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잘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참된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